비가 와서 조금 오시기가 좀 불편하고 좀 성가실 텐데요. 또 명절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분주할 터인데 이 시간 우리 예배 참석했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한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 생활에 뭔가 인생에 돌파구가 없을까? 늘 같은 일상의 반복, 늘 하던 일이 늘 나에게 오늘 일들은 어제도 일어났고 또 오늘 일들은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없는 나의 삶을 보면은 인생에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모세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모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적어도 오늘 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세계 강대국이었고 또 제국이었고 문명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자였으니 얼마나 그렇게 그가 화려한 지위를 가졌습니까? 그래, 그것도 옛날 일이에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이제 자랐지만은 그의 동족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도우려다가 오히려 거불당하고 크게 낭패를 당해서 이제는 자기의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거기는 유목민이나 양을 치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양치는 그런 사람이 살고 거주하는, 거기는 동물도 무시무시한 맹수가 살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은 굉장히 더운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한 그런 애국의 왕자였지만은 그건 먼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광야에 쫓겨와가지고 여기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지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쫓겨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40이 지났으니까 이제 옛날 40년 전에 그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세인데요. 어느덧 벌써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팡이 의지하는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꿈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내일을 향해서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없는 평범하게 매일매일 양떼를 몰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끌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모세가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면서 어제도 양을 쳤고 오늘도 양을 치고 있고 내일도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자로 살아가는 이 모세. 근데 나이가 좀 들면 이제는 그렇게 죽게 되는 모세 인생인데요.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평범하고 특별한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는 모세가 하루도 그날 또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쭉 왔는데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제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은 보이고 불은 그렇게 지금 보이지만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는 장면,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상한 장면을 먼저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는 갑자기 사람은 없는데 아무 사람도 없고 인기척이 없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죠. 이상한 장면 때문에 모세가 바뀐 거 아니에요. 모세가 바뀐 것은 뭐에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심으로써 모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가시떡이 나무, 이상한 음성, 그대 바뀐 게 아니고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은 더 놀랍고, 이것보다 더, 정말 이 이상한 것보다 더 폭발적이고, 정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자기 누군지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오늘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인생이 바뀌는 단계, 세 단계에 있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거기에 뭐라 말씀하시나 볼까요?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든지 혹은 또 설교를 듣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보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니까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거룩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 모습도 그 모습이었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방법인데 이미 마음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까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위엄 앞에 모세가 지금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고 자기가 누군지 말씀하셔요. 저 여기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이 말씀 듣고 변하게 되는 중요한 첫째 단계가 되거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한참 더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때에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서 운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운면적으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소개 잘했잖아요.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25년 동안에 75세의 노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자녀도 약속받고 땅을 약속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특별히 땅은 두더라도 자녀에 대한 약속받았지만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25년 뒤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 이루시고 그 약속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룬 게 아니고 아브라함 늘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충직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데리기려고 그랬고 또 대리모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대리모가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데리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를 많이 쓴 건데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신 거잖아요.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도 바울의 로마 4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보자면 웅변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야곱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 했지만은 가나안 땅 이미 7족속이 이미 살고 있고 그 땅은 너무 넓은 땅인데 자기들이 지금 겨우 그냥 한 가족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민족, 족속에 둘러싸여가지고 또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에 지식돼가지고 신앙을 펼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또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형을 무서워가지고 형을 옛날에 그렇게 한번 속이기 때문에 형을 이 속인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나중에 한참 어리 돼가지고 이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웠지 않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정말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야곱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고 좌절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고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리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 희망을 주시고 자기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을 다 자기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쫓겨왔잖아요. 동족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족 가운데 버림받고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 했지만 쫓겨가 이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늘 우리의 소심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어제 일상, 오늘의 모습 똑같이 살아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타지 않는 그런 가시떡이 나무 가운데 불처럼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성경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든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떼든지 설교 들을 때 우리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뿐은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혼자서 읽든지 혹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냥 건성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설교도 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들을 때 우리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우리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이 어제의 인생과 달리 오늘의 인생과 달리 이제 이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 못했다면 그 인생 그냥 그 광야 생활에서 지금 80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그냥 그들에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 두 번째는 보니까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딱 말씀, 자기의 계획.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이걸 모세에게 다 밝히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신 계획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란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한 그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요. 애굽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 성을 건축할 때 그냥 일꾼으로 그래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식계라든지 그런 이 모세에 관한 영화가 많잖아요. 그 영화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의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건축물, 스핑크스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곳이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냥 숨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역사에 개입 안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셨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는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처음에는 한 70명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한 200만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350년 지나는 동안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다 그렇게 크게 다 그렇게 70명에서 200만 명의 인구로 크게 만들어가 번성하게 만들어갖고 민족을 다듬은 다음에 또 애굽이 이집트가 무명국가니까 이 무명국가에서 최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억을 많이 당했잖아요. 모세는 물론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숨어 계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들었는데 안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 뜻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이 왜 불평등할까? 왜 이렇게 정의에서 거리가 멀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이 점점 식어질까? 이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잖아요. 학살당했잖아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관심 갖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숨어 계시지 않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실까?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면 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들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목적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관심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면서 내가 보고, 이거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또 내가 내려갔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주님 내려가셔서 그들 건지시고 데려가겠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모세 인생이 바뀌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을 때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말 계획 갖고 계실까?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실까? 나의 인생에.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고통 당하는 거 알고 계실까?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 걱정은 하나님 알고 계실까? 의심될 때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만 보세요. 성경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얼마나 소중히 계시고, 얼마나 자기 위해서 아끼시는지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때로는 숨어 계신 건지 보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계속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내려가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나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형제와 내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회개해서 구원의 길을 다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나라를 허락하시고 자기 나라가 완성되기 원하시고 자기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심지어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고 동물들이나 식물들,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식물이나 동물도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도,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사람뿐 아니라, 비단 교회뿐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우리 친구에 대해서도, 온 자연에 대해서도, 온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양떼만 막 그냥 돌보고 자기 집만 잘 돌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모세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내가 깨달은 순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 이 세상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학생들, 어린이들 인생 들잖아요. 하나님, 나는 과연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청년들도 그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 될까? 내가 어떤 직업 가져야 될까?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이 세상과 우주와 교회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주의 섭리를 아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직업도 허락하시고 일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바뀐 인생의 단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7절 8절 말씀 보았지만은 강조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가 너로 바뀝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 너가 가라, 너가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가라 해놓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에 가는 사람 누굽니까? 너, 모세인 거예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에서 너로 바뀌게 되는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반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기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나에서 너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너가 가서 너가 건져내고 너가 바로를 만나고 너가 데려가라 이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모세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40년을 한번 우리가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은 자기 힘을 알게 됐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애굽 사람에게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죠. 그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동네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말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도움을 거절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왕궁에서도 도망가야 되고 동족에도 버림받고 광야로 그냥 줄을 해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주의 사명도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뭘 했거든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단란하게 잘 살아가고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일상의 생활이지만은 양을 목조 살아가지만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때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거예요. 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세인데 지팡이 의자는 모세인데 바로에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가서 모세는 바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가 자기를 쫓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어디 바로에 간단 말입니까? 자기는 80세에 노인이 되어버렸고 아무리 권력도 없고 건세와 힘도 없는 노인이 되고 말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로에 간단 말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동족에 간다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금방 받아들인 게 아니죠. 안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빼고 얼마나 주저하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 이 사명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다 사라진 8세의 노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 권력자인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 애굽의 왕이 어떻게 가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 버림받은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주님의 계획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의 고백인데 이 말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실력도 모자라고 못났기도 하고 가족이 별로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도 여기에서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평범한 사람만 질문한 게 아니고 학자들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일까? 인간이 누구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가 누구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간다 말입니까? 했을 때 그래 모세야 너는 누구다. 너는 볼품도 없고 나이가 80세고 자식 없는 너이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한 답을 우리 질문과는 좀 삐뚤어진 우리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답을 이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했으면 그래 너가 누구다 말씀해야 되는데 그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누굽니까?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아니 말해도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게 진정한 인간성이 있고, 그게 진정한 내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내가 누굽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1부터 100까지 적어보십시오.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내가 다 생기고 내가 태어나고 진짜 나의 모습 형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구, 아무리 100번을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주저하면서 말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모세가 또 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누군지, 당신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도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어떤 세력과 무엇에도 하나님은 좌지우지되는 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한자로 말하면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스스로 독립하신 분이시죠. 우리 사람은 조금만 사람에게 매이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 모세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적을 딱 베푸시가지고, 기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또 모세가 자기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하루아침에 나병 환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시어서 그렇게 자기가 내가 너를 보낸 확정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 모세도 말,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이 실수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면,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짓고 누가 사람의 눈과 귀를 지었느냐? 내가 지었잖아. 내가 창조자고 내가 섭리한 자는 아니냐? 또 모세가 말, 하나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합니다. 이래서 계속 모세가 지금 자기가 안 걸려고 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을 모세는 이 주의 사명을 다 나중에 해서야 다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 오늘 이게 주목해야 될까요? 모세가 부름받은 장면이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말씀 살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역시 모세처럼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변한 게 없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는 소시민처럼 소심하게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뭔가 위해서 참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없잖아요. 모세 인생이 어떻게 평범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습니까? 오늘 또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목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의 상황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 처한 한번 모습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처한 현재와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또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너무 좋지 못하고 갈수록 악해져가고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이 모습들입니다. 이때에 성도가 힘을 모아야 되고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죠. 이때말로 우리 일상을 깨지 않고는, 평범한 생활을 깨지 않고는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만큼, 없을 만큼 너무 상황이 어려운 것이죠. 모세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탁 들었을 때,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혔을 때에, 또 주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에, 또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 처음엔 빼고 뺐지만은 그가 일상을 부수고 일상에 탈출해서 마침내 그가 주의 뜻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역시 여기 앉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세상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 모세처럼 일상을 깨고 나와서 주의 말씀 받고 주의 계획을 알고 주의 사명받아서 나가는 일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중차단 그런 모습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하고 올해 첫 주를 맞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각별한 마음을 갖고 각오를 갖고 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의 사명받아서 모세가 일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평범하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지만 교회 입이 참여할 때 벌써 우리가 남날 각오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계획을 듣고 주의 사명받아서 우리의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세상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사명 앞에 나가서 이제 가라. 내가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하셔요. 내가 하기도 했죠. 그러나 너가 대신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게 어쩌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제 가라. 내가 하겠다. 그러나 너가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받아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 주의 계획 앞에 우리 진작에 서서 일상을 탈출하고 일상을 부수고 나와서 모세처럼 이 시대에 주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